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가져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가져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위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서 1절에서 3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귀환의 당위성에 대한 것을 언급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11절까지는 귀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통해서 나아갈 때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허락받고 또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먼저 자기를 다스리는 아닥사스 왕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신하가 왕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이 아무리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이 모든 앞에 놓여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였고요. 또 자기가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 형편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손을 막 이렇게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은 어디에 밑바탕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세히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어디에서 불러드리냐면 모세에게 주신 법과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과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멀리 했다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밑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들을 회개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고백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도들 개개인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네 가지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8절과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선한 일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충성하며 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명기적인, 그러니까 그 신명기를 보시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끌고 왔어요. 신명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4절과 5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설배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들로부터 먼저 귀환했던 동생들이 그 귀환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가지고 다시 이 느헤미야가 와서 그 사정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는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정말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정말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 회개의 기도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기도의 간구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죠. 내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와 소원을 다 이루어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긴가민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기도를 이루어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 아닌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미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6절과 7절에서 백성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고요. 이스라엘 백적 1차, 2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다는 사실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는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요 자신의 모습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가정에 속해 있고요 내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 아니고 내 나라가 나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그 단체 지역에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있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저들과는 다르다. 저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다르다 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요, 내 형제 자매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내가 지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한다.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요, 우리 가정이 죄를 지었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죄된 모습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큰 죄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귀한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앞에 있던 믿음의 성도들이 행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그 일들 행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잖아요. 회복이 되면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삶을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참 사람의 모습은 때로는 너무 변덕이 심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용서함을 받고 삶을 누리면서도 그 평안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의 절근과 육신의 적인 욕망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죄를 짓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엄청난 죄를 짓고 이스라엘 남북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고로가 되고 정말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강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수많은 믿음에 이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되게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거기에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18절과 9절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에서요, 율법을 이해하고 회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이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흩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고 점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고요.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죄를 짓고 이방신 섬기는 모습이 완연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로 말하면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기도를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낙심될 때도 있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모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또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이렇게 흩어졌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모두 다 뿔뿔이었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 회개하고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흩어진 마음 우리의 깨어진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게 있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우리의 낙심됐던 부분이 우리의 어렵던 모든 문제가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10절과 11절에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려져야 할 거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노력, 내 힘 있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들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러 많은 말씀들이 오고 가는데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입니다. 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질적으로 내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만 가지고 저주받았다 축복받았다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언제나 양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적인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내가 가진 힘이 적다고 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느냐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노력해서 힘을 다해서 크게 이뤘다고 해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 잘못한 것 하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가 있고요. 수많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가 좋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때로는 분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강구의 기도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자,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시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의 주의 백성이다.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믿음 자체까지도 내가 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지혜, 지식으로 우리 어떤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미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성경 번역할 때 한글 개정이 새롭게 번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냐, 그때에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 느헤미야는 두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반면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종의 기도와 자기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요, 무엇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종이 형통한 이 사람들 앞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닥사스 왕, 이제 이 바사를 통치하고 있는 왕 이하 여러 많은 신하들이겠죠. 그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하면 내가 자유롭게 이스라엘 귀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귀환해서 성벽을 쌓아야 되고요, 그들에게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아닥사스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질 때에 나는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도요,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삶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회개 기도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또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